우리 살아가면서 참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건강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종종 탑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쯤 되면은 그래서 자전거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타게 되는데 예전엔 참 그 맛을 못 느껴도 참 좋더라고요. 요새 자전거 타기가. 그래서 저는 중량천을 끼고 바람을 맞으면서 의정부 쪽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참 볼 때마다 참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밖에 없더라고요. 맑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바람의 촉각을 또 온몸이 이렇게 또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참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한 그 감사 조건들을 이렇게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저에겐 참 굉장히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의정부 쪽에 이제 달리 올라다 보게 되면요, 천을 끼고 나서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있는데, 예전에는 전에서 이쪽에서 저쪽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큰 다리를 통해서만이 가게 됐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 보게 되니까 아주는 간격을 이렇게 길지 않은 간격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그 돌다리들을 많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다리를 통해서 그냥 수월하게 이쪽과 저쪽에 서로 왕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정부 쪽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릴 때 시골에서 개울을 건널 때 돌다리를 건넜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참 동심에서 이렇게 동심의 그 생각을 또 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구나. 그 돌다리가 없었다면 참 왔다 갔다 없었을 터인데, 참 그 돌다리를 통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쉽게 왕래할 수 있고, 이쪽에서 저쪽에 서로가 좋은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나눌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됐죠. 최근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됐죠. 죄로 멀어지는 적에는 하나님과 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늘자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만물과의 관계도 너무나도 좋은 관계들이었었는데,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들이 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자신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틀어지게 되고, 만물과 관계도 틀어지게 되면서 인생에는 고생과 수고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주시게 되죠. 돌들을 통해서 서로가 왕래하지 못했었던, 왕래하기가 어려웠었던 그 지역의 돌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그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탕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썼던 탕제였습니다. 다 쓰고 나서 배고프게 되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탕제의 불행이 무엇이었을까요? 탕제의 불행은 다 잃어가지고 주염 열매를 먹는 것이 탕제의 불행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불행은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난 데부터 이 탕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생명적인 관계가 있었고, 아버지의 교제로부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렸던 행복을 순간으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야 좋다, 이제 자유다, 내가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겨보자, 이제 자유다, 너무나도 좋다. 그런데 그 생각했던 행복은 일시적이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명의 관계로부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바로 비참한 고통이 그 탕자에게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잘 생각하고 좋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으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겠죠. 우리가 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방금 베인 바 앞된 풀은 아침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운명은 한낮의 지푸러기처럼 마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자연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베어져서 처음에는 그냥 푸르르게 보이게 되는데 근데 한낮에 못 가서 그 지푸라기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다리가 역할을 해주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 나라에서 길을 놓아주지 않았더라면 그 누군가 그 다리를 놓겠습니까? 누군가 놓아줬던 것이고 그냥 놓아준 그것을 그냥 밟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자격을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바로 길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회복의 관계는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못 살아요. 그것은 아니죠.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역에서 보더라도 성막을 지을 적에 성전을 성막을 주변에 이제 둘러서 이제 벽을 이제 치게 되죠. 천으로 치게 되죠. 안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으로 바로 하나님께로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을 빼더라도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안을 보기 위해서는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양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지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4장 11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하면서 들어갈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나은 사람은 그래도 좀 망설입니다. 그럴까 말까 망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거부를 하게 되면서 아예 거기 들어가면 재미없잖아.
거기 들어가면 무슨 재물을 살아? 그러면서 아예 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의 시간이지만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놀고 다 놀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그때 내가 들어갈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들어봤기 때문에 바깥에 서성이거나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은데 들어오면 들어간 그곳에는 또 올라온 은혜의 세계가 있게 되는데 그것에 들어가면 또 올라온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그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세계는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이고 맛본 사람만이,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그 세계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상에 주지분들은 평화가 있고 은총의 화평이 있고 생명이 가득 넘치는 세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50에 처음 교회를 가신 거예요. 나이 50에. 참 좋을 때 가면 좋은데 다 망해서 갔대. 이분 표현으로는. 사무도 망하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손 들고 들어간 거예요. 좋을 때 가면 좋았을 텐데. 그것 하나 내겠죠. 그때라도 간 것이. 그러면 술을 잔뜩 먹고 교회 갔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교회를 간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 편에서는 오늘 한 분 한 분 그 영혼이 귀하니까. 근데 술을 잔뜩 먹고 교회 갔는데 근데 그렇게 십자가 밑에 섰는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난생처럼 그렇게 흘려본 눈물도 없고 그러면서 그 눈물이 너무나도 따뜻한 눈물인 거예요.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고 그리고 또 어루만지신 눈물이고 그리고 또 수고에 따른 격려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눈물을 하염없이 그냥 그 속에 쏟았대. 그때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회 주일 하루에 가서 주일에 교회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삽니다. 근데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뭔지 모르는데 그냥 갔다 오면 웃음이 나고 기쁨이 있고 너무나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참 힘든 일이시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좋고 그냥 얼굴에 싱글벙글하는 그런 얼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랑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점점 그 소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을 잘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있는 것을 잘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은 점점 고개를 숙여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인데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선물이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신 것들, 나에게 하는 은혜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를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신 것들, 그것을 바로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되 우리가 주님만을 많이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으면 구원의 깊이,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욱더 우리가 고개를 숙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커다란 목소리가 점점 정말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원은 교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은 그냥 많이 딱딱해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많이 형식적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살면 어떤 아무런 감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익숙하고 형식적인 신앙과 삶이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무엇이 나타난다는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소망과 희망으로 연결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어떤 한 일들에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아마 속으로도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소망과 희망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니요. 어떤 소망과 희망이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소망과 희망으로 제 안에 꿈틀거리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래 희망은요, 가능성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가능성이 보이는 희망을 갖지요. 내가 바랐던 일들이 잘 되어 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되면은 희망찰 겁니다. 그래서 소망할 겁니다. 그러나 바랐던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질 않아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비관을 합니다. 틀렸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거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면 나냐? 아니면 전혀 그거 없이 정말 구원 없이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그걸로 알겠다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천국의 누림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인데 이 땅과 저 땅을 서로 분리해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생명 있는 걸 신앙일까? 분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에서 누림이 그것의 누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구약에서 보게 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은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거인이고 그들이 거주하는 서 엄청난 규모의 성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 메뚜기예요.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0명의 사람을 보고를 합니다. 희망적인 보고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절망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한복판에서 눈으로 보았었는데 근데 그들이 보고 와서 그들이 하루에 보게 되는 보고는 절망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말하자면 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혼란 은혜의 그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 마음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진 않은지 스위스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인에 잡혀가지고 나치 유대 수용소에서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 잡혔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썼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다가 꿈을 꿨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희망찬 얼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달이면 모든 게 끝날까. 꿈을 꿨는데 다음 달 3월 30일에 독일군이 항복했거든.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 꿈을 꿨던 거에 희망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30일이 됐어요. 근데 항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을 하셔 갑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다음 날인 3월 30일에 그 꿈을 꿨었던, 희망을 찾았던, 희망했었던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랭클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자신의 목숨마저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또 포기한다는 것을 제 글에 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프랭클린 사람은 살아남게 되는데요. 살아남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용해서 내가 붙잡은 삶의 희망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말해주겠다. 그런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결국 살아남았다. 전쟁이 끝나는 그는 자신의 체험한 비가 기록을 남겼고 자신의 생존일을 당구같이 서술했다. 나치 수용소의 잔악한 고문과 무선 연골 빙하리 학대 속에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선교를 들었었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아펜드로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예배할 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담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에 되리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향한 그 희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가는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과 악한 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한 상징으로서 죽음에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의 교리적으로는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희망의 끈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않는 승리를 우리가 더 희망하게 되고 희망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에서 부활인데 부활의 능력이 믿는 믿음의 구원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정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렵다는 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가로막는 것들은 장애물들의 힘들이 작다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그 힘들은 힘들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활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어떤 태도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쓰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고, 바로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굉장히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다른 사람보다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실 정도로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이고, 그것이 정말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는 것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적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능력이 함께하여서 서로를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계속해서 갖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항하는 하나의 작은 액션을 취해가게 될 적에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 미래의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현저하게 되며 역사는 그때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미래에서 오늘의 현재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처럼 보이는데 불구하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하는 사람이며 소망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에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손을 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 농부는 방치하지 않잖아요. 농부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풀을 깎고요. 그리고 그가 뿌린 씨에다가 눈을 하나하나 다 맞춰요. 저도 아이들이 심었던 고추나 옥수수 이거 보게 되면은 처음에 참 많이 눈을 맞춰줬어요. 그러면 잘하더라고요.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눈을 맞춰주는 거죠. 농부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큰 밭이고 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눈을 다 맞춰주는 거죠. 눈을 맞춰주고 주변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가꾸면서 돌봐주는 것이 바로 농부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농부를 통해서 저희가 흐뭇한 것을 보는 광경이 있어요. 그러면 참 농사가 잘 되면 좋을 텐데, 근데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농부의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던 농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들입니까? 속상하대요. 속상하죠. 근데 농부가 밭을 다시 갈아엎습니다.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농부는 참 진짜 단순하지만 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털털한 웃음을 짓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털털한 웃음을 지으면서 다음에는 잘 되겠죠. 그러면서 밭을 갈아엎고 또 씨를 부식하는 그 농부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메시지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화는 나죠. 속상하지만 털털 울리면서 다음에 잘 되겠죠. 그러면서 또 뿌려가기 시작하는 희망의 농부를 우리가 보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소망과 희망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되는 힘들, 희망을 꺾게 되는 힘들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저항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현저되게 되고 그 속에서 놀랍게 바꿔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한편에 또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망하는데 누군가 희망을 우리가 꺾지 않기를 또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상한가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상한 갈대라고 하거든요. 에이, 뭐 희망이 없다. 상했으니까. 그러면서 꺾으면서 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신다. 꺼져는 등불이면 에이, 꺼져가니까 이제 뭐 꺼질까 그러면서 우리는 꺼뜨릴 수 있잖아요. 에이, 이제 필요 없어. 다 끝났어. 그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꺼져는 등불까지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시각, 마음 그것입니다. 상한 갈대지만 꺾지 않으시고 그 속에 또 희망과 소망으로 보신 하나님이신 마음을 우리가 또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희망을 받고 우리가 사는 삶의 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혹시나 날이나 내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또 희망을 꺾거나 또 희망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될 것이고 오히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게도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의 제 안에 더욱더 커져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좀 구원받음이 어떤 교리적인 형식화 된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생명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그렇게 또 드러나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누군가의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서 나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인생이고 소망의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믿는 것 주님, 우리가 정말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교리가 되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라니 단지 지식의 알미 되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생명의 역동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망을 심겨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고 소망의 노래를 그 누군가 불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그 인생들에게 희망의 손과 소망의 손을 내밀어 줘서 함께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희망의 통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거꾸로 드리고 우리 삶을 버겁게 하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저항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순종하며 일어나게 될 적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것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그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의 자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